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을 딱 바로가 봤어요. 또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알 수 있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실력가를 항상 찾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디에서 왔던 그게 중요하잖아. 나는 네 실력이 뭔지를 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자,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아직은 카더라야. 그죠? 자, 이 왕 앞에서 요셉이 그 태도가 전혀 요동하거나 잘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풀 때만 해도 제발 이 꿈을 이렇게 풀었으니 당신이 날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든 여기를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꿈을 잘 풀어볼 테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 사실 이만한 인물 앞에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무슨 꿈을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그 꿈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자세예요. 이거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왔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요동치고 바둥바둥 해봤자 되지 않았던 많은 날밤을 하나님의 주권에 잠잠히 복종하면서 완전히 거기 길이 든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유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 판단도 안 내리려고 그러고 멍청하게 흐릿하게,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잠잠한 태도가 온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라면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분노할 거 없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해력에 대하여 판단력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잠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와 온순을 영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제방에 서 있었는데 나일강으로부터 살찌고 보기 좋은 7 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 근데 다른 7 암소들이 그것의 뒤를 따라 올라오는데 앙상하고 매우 흉한 모습으로 야위었는데 그것들처럼 흉측한 건 나는 이 온 땅에서 본 일이 없었어.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가 처음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그것들이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전처럼 흉측했다. 그러다가 보고 내가 잠에서 깼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7 이삭이 한 줄기로부터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어. 근데 보니까 약하고 동풍에 시들고 겉마른 7 이삭이 바로 뒤따라 올라오는데 이게 앞에 것들을 다 삼켰다. 그래, 내가 마술사들에게 말했는데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파라오가 이 꿈 때문에 너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확 쏟아내는 거야. 너는 꿈 잘 풀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푸시면 푸는 거죠. 그때 오케이. 그리고 바로 그냥 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지체 없이 요셉이 딱 듣고 있고 눈을 반짝반짝 하다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딱 얘기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첫 마디부터 벌써 카리스마 장렬하죠. 예, 없어. 꿈은 하나네요. 이 2개의 꿈이지만요. 이 꿈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7마리의 보기 좋은 암소는 7해입니다. 항상 숫자를 딱 그 어떤 연도나 날짜로 딱 풀죠. 재밌어요, 이게 특징이. 자, 7 암소가 7해, 즉 7년. 7개의 알찬 이상 역시 7년.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의 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명확하게 바꾸는 힘. 이해되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게 늘어져 있고 복잡한 거 막 산만하게 어질러져가지고 막 이게 저거 갖고 저게 이게 갖고 그렇지 않아. 쫙 꿰가지고 메시지를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심플하게 만들어줘요. 듣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하고 하나의 선을 샥 그어준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잡한 게 없어. 이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단순해져요.
자, 그들 뒤를 따라 올라온 7마리의 흉하고 야윈 염소도 7회고요. 예, 시들고 겉말은 7개 이상 역시 7개의 흉년입니다. 7년의 흉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것은 제가 바로에게 말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엔 이게 들어있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개의 그 암소와 알찬 이삭이 뜻하고 있는 바로 대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흉년이 들어오는데 7회 흉년이 들어와.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7년 풍년은 있었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그냥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앞에 풍년을. 바로가 이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시고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야, 꿈을 2번 겹쳐 꿨다는 것은 성경에 이 두 개, 증인도 2증인, 꿈도 2번, 그 다음에 증인도 반드시 2사람, 이걸 뜻하는 이 2개라는 건 뭐냐? 확고하다 이 뜻이에요. 확정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고인데 신약에도 보면은 장로에 대한 혐의, 증인은 반드시 2사람의 증거를 받아라 이래요. 한 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목격자도 반드시 2이어야 돼. 나 혼자 봤다 이거 갖고 안 돼. 2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도 2번의 꿈을 똑같이 같은 형태의, 그러나 약간 모양은 달랐어요. 상징은 앞에는 소고 뒤에는 이삭인데, 그러나 스타일은 똑같아. 지금 패턴이, 그죠? 그러니까 이 2개의 패턴은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겹쳐꾸게 내가 속히 행하겠다. 왕, 네가 왕이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하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내가 이집트에 이걸 할 거야 하고 꿈을 던져주면서 동시에 지금 누구 등용하려고?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요셉을 등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일타 쌍피, 이타 쌍피, 뭐 일석삼조, 4조, 5조, 6조 얼마든지 해요. 자, 그러면서 얘가 꿈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 이같이 하셔서 이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7년간 풍년 들어올 때 소출의 5분의 1. 얘 기가 막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거는 실무만 해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지? 실무를 오래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탁상공론에 앉아가지고 실무자들이 미친 듯이 현장에서 뛰어가지고 다 준비해서 보고서 올리면 하고 사인만 해주는 사람 몰라요. 이런 거. 바닥서부터 해본 사람만 이런 답이 탁탁탁탁 나와요. 현장 필드를 아는 사람이야. 탁상공론 하는 사람들 미쳐. 답답해. 현장 나가보면 아닌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머릿속 관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무자들은 아우 씨 하고 인상 쓰는 거야. 왜?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은 헛소리들만 해요. 근데 요셉은 실무 중에 실무. 바닥 노예에서부터 기어왔어. 안 해본 게 없어요. 막상 딱 설계도만 만들어 놓고서 미장 대장장 뭐 이제 집 지을 때도 건축 설계도만 그럴싸하게 했어. 근데 현장 경험이 없이 설계도만 멋있게 그려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기획자와 개발자가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이 기획자 맞죠? 기획자들과 개발자가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획자들이 설계자야. 이 사람들 설계도를 쫙 그려. 도면 그려. 근데 개발자들이 딱 받아보면 아이씨 이거 개발을 몰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을 좀 아는 기획자들을 그래서 개발자들이 좋아하겠죠. 또 개발자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기술자야. 엔지니어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그러나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 코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건조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기획자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비전이 있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보이게 만들려고 해. 기획자들은. 그리고 이걸 실제로 담당해가지고 뚝딱뚝딱 이제 망치질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자죠. 근데 요셉은 이 2개가 다 돼요? 안 돼요? 네,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바로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자긴 다 알아.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5분의 1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일상 속에서 길게 훈련하신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5분의 1의 수초를 담당하셔서 7년 동안 풍년이라고 먹고 쓰고 하실 게 아니라 5분의 1 거둬놨다가
예, 바로의 권한 아래 35절 바로의 권한 아래 왕의 권위까지 딱딱 세워주죠. 양식을 위해 각 성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국고성을 만드세요. 국고성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이집트 전역에서 올라오는 7년의 대풍년이라면 어마어마한 풍년인데 그거 5분의 1을 다 걷어가지고 국고성에 다 가둬놔. 그래놓고 흉년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에 국고성 풀어가지고 조금 더 받아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돈 걷어들이면 국가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겠어. 맞아요 틀려요. 엄청난 거야. 그러면 그때 이집트 각 영토에는 각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 땅을 갖고 사는 대단한 귀족들과 지주 봉건 귀족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끼리 가끔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왕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새 왕도 세우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항상 정적의 위험 속에도 있는 거야. 노출돼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가지고 왕이시여 5분의 1 국고성 만들어가지고 흉년 들어올 때 그 땅 그러면 풍년 거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흉년 들어오니까 땅에서 거둘 게 없으니까 지주들도 어떻게 할 수 없지. 땅을 팔아야지 뭐. 왕한테 와서 식량 좀 사겠습니다. 그럼 그럼 네 땅 얼마 줄 거야? 그럼 제가 요번에 이 땅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왕의 앞으로 들여오고 먹을 거 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영토가 누구게 돼. 점점 더. 왕한테 들어오겠지. 그러면 귀족들이나 그 지주라든가 이런 정치 세력들이 왕권이 강해지는 걸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해. 그러나 이런 시기가 다가올 때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옆에 누가 그 실권을 장악할 수 있어? 요셉이 장악하잖아. 총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용하고 나를 등용한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36절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면 이 땅이 기근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왕도 강해지시겠지만 왕권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백성이 굶어 죽질 않아요. 왕의 인기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야, 우리 왕 대단하다. 인재 하나 등용해가지고 준비 다 해놨네. 이야, 이렇게 인기 올라가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금도? 경제예요, 경제.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야. 그래도 인간이 먹고 살기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글 쓰고 뭐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그 짓을 하지.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래도 경제가 해결돼야 그 짓을 하지. 꽁보리밥 먹으면서 민주주의 해요? 그래서 먼저 산업화 있고 경제력을 막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돌아가고 배가 고파가지고 위가 굶주렸는데 머리가 돌아가? 위가 차니까 머리에 피가 이제 돌기 시작하니까 머리도 써서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얘기도 하고 지적인 관념적인 얘기도 하고 지적 유의도 나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37절 이 말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긴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듣고 있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야 막. 이게 뭐냐 싶은 거야. 웬 히브리 소년 하나를 급히 끌고 왔는데 요 당돌하기 그죠? 당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영특한 이 염렵한 청년 하나가 서서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을 둘러보면 내가 이 사람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하지? 그죠?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냥 꿈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안부터 쫙 훑어가는데 다들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는 몰라. 그러나 가장 높은 분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할 때 파라오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고 있다.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야,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나의 모든 백성이 네 명령에 따를 것이고 나는 다만 왕좌만 너보다 높다. 자, 어디를 가나 이런 자리에 있었어 지금까지. 없었어. 이 사람은 늘 실권자예요. 근데 누가 이 사람의 인생 주에 누가? 하나님이. 나는 너보다 왕좌만 높다. 이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나는 너보다 왕좌만 높다. 그게 뭐야? 선악과예요. 그것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요셉은 그 선을 늘 지켰기 때문에 그의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파라오 앞에 똑같은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너보다 왕좌만 높을 뿐이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높은 사람은 안심하고 믿고 이 사람을 기용해. 안심한다. 자,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뺀다. 이 인장반지 찍으면 사람 죽고 살고 그냥 이게 권세예요. 인장반지.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인장반지가 나와. 요셉의 손에 끼우고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 즉 왕이 타는 최고의 수레 말고 그 두 번째 수레를 버금수레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행차를 온 국민에게 보여줘요. 이땐 TV가 없으니까 한 바퀴 쫙 돌아야 돼. 수도를.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박수치고 막 하지. 이게 이제 그거야. 임관식 같은 거야. 지금도 우리가 뭐 총리나 뭐 이렇게 등용하면 텔레비 막 나오고 막 박수치고 사람들 나와서 뭐 이렇게 표창 뭐 이렇게 상 주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막 온 땅이 놀래는 거야. 귀족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놀래. 누구라고? 누구? 막 알아보느라고 막. 세상에 요셉이 이런 자리에 섰어요. 요셉이. 자, 이렇게 바로가 자신의 권세,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권력과 권세는 나로부터 나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못 건드린다. 너를 터치하면 날 터치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를 건드리면 날 건드리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세웠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 거야. 했는데 이 권한 주신 분의 것을 내가 터치하면 돼요?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근원과 목적이 이분이에요. 근데 파라오에게 덤비면 돼? 혹은 나를 세운 사람을 나한테 내가 덤비면 돼? 내 근원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근원이야.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건드리면 또 하나님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극상을 하나님 제일 미워해. 윗사람 건드리는 거. 윗사람 건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너무 편하게. 자, 그래서 44절 바로가 다시 한번 확인사살 정확하게 해줘요. 나는 파라오다.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그 손과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건 공표된 거고 문서로도 나갔어요. 급하게. 예? 이 말만 나간 게 아니에요. 문서가 돌아요. 어마어마해요. 자, 근데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 많은 귀족과 정치인들이 아니 도대체 누군데 파라오께서 이렇게 많은 권력을 줘 해갖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뭔가 얘는 좀 그 신분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노예다 보니까. 또 이집트의 오랜 그 귀족들이라든가 이 정치 아주 높은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아, 이거 좀 해도 너무하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히브리 노예 하나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총독으로 세우고 말이야. 우리더러 제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그러면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반발이 있어. 실제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주느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외척을 세워줘요. 그래서 조금 신분을 높여준 거야. 부인이라도 귀족을 그러니까 제사장 귀족 누구한테 이렇게 바로 사위 삼긴 좀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사위로 이제 장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라도 좀 신분 높은 사람 해주면 좀 낫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려도 그 손대지 마. 그 신전 제사장직 그 사위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고 돼 있어. 45절 보니까. 자, 보세요. 일을 맡고도 이 사람은 이거 지금 금목걸이 두르고 금사슬 두르고 이거 즐길 새가 없어. 이 사람 다 집어 던지고 어떻게 또 필드로 나갔죠. 일하러 나갔어요. 쉬지 않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일을 맡았으니까 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싹 벗어 던지고 국고성 차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 놀고 있을 때가 어딨어. 또 뛰어나가는 거야. 사람들 데리고 또 쫓아나가는 거야. 이제 밑에 수하들 데리고 막 알아보러 다니고 막 했겠죠. 자, 일단 그래서 제가 46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7절부터 하겠습니다. 응? 네, 이때 30세예요. 17살에. 이 파라오가 요셉한테 지어준 이름이 너무 멋있어, 뜻이.
아, 맞아. 왜 이 얘기를 안 했네? 사브나빠네아. 사브나빠네아가 무슨 뜻이죠? 세상의 구원자 분은 빈백이시자. 딱 요셉, 요셉 같은 이름이네.